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32번째 말씀,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물이 없는 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생명체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이 과학 문명의 결정체는 우주 탐사입니다. 이 지구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는 그것이 과학의 최고의 결정체인데, 이 달에 가든지 또 화성에 가면 하는 일이 우주인이 하든 아니면 뭐 로봇가 하든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과연 여기서 생명체가 살 수 있냐, 생명체가 살 수 있냐 하는 것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이 없어도 원소를 찾습니다. 여러분 다 잃어버렸겠지만 물의 원소는 뭐죠? H2 플러스 O가 물입니다. H는 수소고 O는 산소입니다. 지금 물이 오염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땅에 있는 H 수소와 산소를 잘 배합하면 물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만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한 컵을 만들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수익이 안 맞아서 그렇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달이나 화성에 가서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냐 하는 거, 눈에 보이는 물을 찾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고서는 H, 수소, 산소, O 이거를 찾아서 만들 수 있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4대 문명도 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나일강, 그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의 그 나일강에서 이집트 문명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소위 중동이죠, 중동. 그것도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티그리스강과 그 유브라데스강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인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10억이 넘는 그 인도의 문명도 인더스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생겼습니다. 황하,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결국 아시아권의 그 문명의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황하 문명도 황하 강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결국은 물이, 이 강이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물과 강이 생명체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 창조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이 돼가지고 그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동서남북으로 이 물이 흘러져 내려갔다는 거예요. 네 근원으로 이 물이 뻗어나갔다.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비손강으로, 기혼강으로, 히데길로, 유브라데스 강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물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물에 사는 고기도 만들고 했지만, 이 생명체에는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 이거를 생명수로 받아먹고 이렇게 살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물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물 있기는 있는데 오염된 거야. 죄로, 마귀로, 악한 영으로 오염된 물을 먹게 되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수의 강은 이미 에덴 동산이 없어지고 생명수의 강이 말라버려서 우리 인간에게는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랬는데,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사도 요한이 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밤모섬에 갔는데 주변은 다 바닷가고 밖에 나가면 그 무서운 그 중형 큰 죄를 진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나이가 든 노인네니까 동굴 속에 들어있는데 그 동굴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 이걸 받아먹고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환상 중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고,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간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 외에 천상교회의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천상교회 보니까 이 요한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맑다, 깨끗하다 하는 걸 수정이라고, 크리스탈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있는 천상교회 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져.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지. 요한아,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동굴 속에서 이렇게 그냥 석회석이 묻어있고 오염되고 타락되고 이런 물 한 방울 받아먹느라고 고생하는데, 너 천국에 오면, 하나님이 세워준 이 천상교회 가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요?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동굴에서 똑똑 떨어지고 무슨 졸졸 흐르는 게 아니라 생명수가 강같이 흐른다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 하늘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이 천상교회의 생명수는 그저 찔끔찔끔 동굴에서 떨어지고 뭐 시냇물을 졸졸졸, 그게 아니야. 완전히 그 생명수가 강같이 흐를 만큼 천상교회에서 흐르는 생명수는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이 천상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명수는 과연 어떤 생명수냐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것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을 완전히 살려내는 그러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다. 오늘 계시록 21장 1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였다.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물이 아닌 거예요. 보통 물. 그냥 단순하게 수정과 같이 맑은 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영혼과 육신 타락해서 마귀 때문에 에덴 동산이 없어지고 생명수의 강이 끊겼는데, 천상교회에서 주는 이 생명수는 다른 게 아니야. 에덴 동산이 끝났잖아. 생수의 강이 끝났잖아. 이거를 온전히 회복시켜가지고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생명수, 이것이 바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물도 있고 죽이는 물도 있고 또 병들게 하는 물도 있어요. 방글라데시 제가 선교를 대여섯 번 이렇게 갔는데요, 방글라데시는 땅이 조금 낮아요. 그러니까 그 방글라데시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면 물구덩이가 엄청 많아요. 충청도 말로 둔벙, 저수지 이런 게 엄청 많아. 근데 물이 그렇게 많은데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완전히 흙탕물이고 오염이 돼가지고 그거 마시면 뭐 막 다 토해내고 밑으로 다 쏟아내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못 마셔. 그거 마시면 이렇게 금방 병이 오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해 똑같은 물이 아닌 거지. 그런가 하면 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보면 아프리카에는 그 황량한 그냥 모래사막 같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배불뚝이가 돼가지고 물 깨끗한 물만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는 물 때문에 육신이 살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는데, 하늘에 있는 교회, 천상교회에서 이거는 시냇물도 아니고 똑똑 떨어지는 물도 아니고 강같이 그 흐르는 물은 다른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우리 육신에 독이 되지도 않고 해가 되지 않고 그러한 영원한 생명수가 바로 천상교회의 생명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
그런 생명수를 마시면 어떡합니까? 비록 이 땅에서 참 어려운 이런 지상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만 천국에서 흘러내려오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이지만, 바람같이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영이 살아야 되고 힘들지만 육신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물 막 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아직 천상교회 아니고 지상교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천상교회를 목적 삼고 천상교회를 본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물 퍼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물 마셔야 내 영도 살 수 있고 육도 살 수 있고 병도 안 걸리고 독도 해도 끼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명수는, 한번 따라하세요. 때를 따라. 이 천상교회에서 보여주는 생명수는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축복의 생명수입니다. 자, 2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언제 맺어요? 달마다, 매 달마다. 춘삼월에, 계절의 여왕 5월달에, 6월달 들어서 또 7월달, 또 보리가 열을 때는 열 때, 때를 따라서 이 생명의 강 옆에 있는 나무들이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수 강 주변에 있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때마다 12가지, 12가지라는 것은 성경에서 12는 완전수예요.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생명수를 마시는 나무는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성공하지 못해서? 그럼 성공한 사람은 다 행복합니까? 많이 갖지 못해서? 여러분, 암만 많이 가져도 불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인간의 불행은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물려받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필요한 때가 있는데, 때마다 시마다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없을 때 불행이고 근심인 거예요. 무슨 싸놨다고 행복이 아닌 거예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가 엎어지고 이렇게 좀 뒹굴뒹굴 할 때는 엎어지고 제껴주고 해야 돼요.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애가 이제 이렇게 우유를 먹고 젖을 먹은 다음에는 덩어리 한번 두드려주면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할 때 안 하면 이거 얼마나 근심이야.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싸놓고 누리지 못하고 배우지 못, 그게 아니라니까. 꼭 내가 필요한 때, 이거는 이때 이게 필요한데 그게 채워지지 못하는 게 근심이고 그게 걱정인 거예요. 말을 할 때는 말을 해야 되고, 걸을 때는 걸어야 되고, 학교 갈 때는 가야 되고, 군대 갈 때는 가야 되고, 취업할 때는 해야 되고, 또 시집 갈 때는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게 근심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목회자라고 그래서 그냥 보는 대로 얘기할 수 없어요. 몇 년 전인데 이제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나이면 좀 말을 해야 돼요. 아마 한 3살 이렇게 됐나. 그럼 엄마 아빠 이런 말을 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야. 말을 해야 될 때인데 못하는 거야. 그렇다고 목사님 왜 말 못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어디 학원 가라고 그래. 요즘에는 엄마들이 하도 욕심 많아가지고 애들 기죽으면 안 된다고 줄넘기 학원도 보내요. 그렇다고 애 말이 좀 늦으니까 그 요즘 언어 치료하고 그런 학원 가라고 할 수 있나요? 목사라고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보고 느끼고 기도만 하는 거지, 본인들이 얘기를 안 하면. 근데 그분도 얘기를 안 해. 자기 손주가 말이 늦은 걸. 그러니까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는 거지. 요즘에는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게 그 손주야. 몇 년 사이에 이게 말문이 한번 터져가지고 이게 혓바닥에 발동기를 달았는지 얼마나 시끄러운 줄 몰라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매일 말을 제일 잘한대요. 제일 잘한대. 근데 말을 하나 할 때 하지 못하는 거와 한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근심거리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해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항상 만족할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 부족할 때가 있다고. 내가 굉장히 건강해, 쇳덩어리를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아. 근데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다니까.
내가 가진 건 돈밖에 없어. 그런데도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그 포도당만 마실 때가 있다고요. 그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남들이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남모르게 집에서 자식의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가 다 부족해요. 남들이 다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은 허전해. 이렇게 부족하고 답답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 때마다 시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절대로 세상의 빛이나 해와 달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가 때마다 시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어려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생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땅 파서 세상에서 흙탕물 오염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동굴 속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 한 모금 가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아들아 걱정하지 마. 이 천상교회 봐라. 정말 영과 육을 살려내는 물이 아주 강처럼 흐르지 않느냐. 강처럼. 그리고 때를 따라 열매 맺게 하는 물이 강처럼 흐르지 않느냐. 그러니 이걸 계시로 남겨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 택감받은 백성들, 비록 지상교회에서 살아하더라도 천상교회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의 생수, 이 축복의 생수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생명수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와 밤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생수는 저주, 또 어둠, 이거를 물러가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천마대가 이렇게 시작해요. 다시 뭐가 없다?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근데 이 저주는요, 죄로부터 오는 저주도 있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4가지 재앙, 니네가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교만 떨으니까 내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다. 그 히브리어에 보니까 2가지 단어예요. 하나는 재앙이라고 하는 디제스터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curse야. 저주야, 저주. 뭔 줄 압니까? 칼이 난리를 치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을 만나고 그런 4가지 저주를 갖다가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오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수가 흐르게 되면 그 저주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한 저주가 있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가문에. 우리 아버지 술꾼이야, 맨날 노름꾼이야.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대.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대.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화투창 한 번 안 받을 거야. 그냥 맥주 아니라 뭐라도 그냥 술 한 모금 내가 입에 안 댈 거야 했던 그 아들 손주가 술꾼이 되고 도박꾼이 돼요. 왜 그런 줄 압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만나면 내력을 묻잖아요. 네 부모 가운데 오장육부 중에 약한 것이 있느냐? 왜? 내려오는 거니까.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육신적인 저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습니까? 영적인 저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하는 것, 생각하는 거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다 봐. 겸손하게, 감사하게, 어떻게 하든지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지 말고,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믿음이 있다가 하면서 그저 온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그저 목사님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 두려운 거예요. 왜? 그거 다 보고 배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흘러내리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가문으로 흘러내리는 저주가 있고 영적인 저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들 사이에는 저주가 없나요? 우리나라는 사극이 많으니까 궁궐에서 그냥 김상궁하고 박상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김상궁이 무당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면 무당이 이렇게 집세기로 허수아비 만들어서 박상궁 지나가는 길모퉁이다 놓고 못으로 콱 박으면 2달 후에 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죽는지 안 죽는지는 건 상관없어. 근데 뭐냐, 인간들끼리도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다시 저주가 없어진다는 거,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교회 다녔어, 집사 됐어, 무슨 목사 됐어, 장로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과연 정말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비록 지상교회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생명수, 저주가 끊어지는 이 생명수를 내가 받고 있는가? 5절에 보세요. 5절.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해요. 5절. 계시록 22장 5절. 다시 뭐가 없어? 밤이 없어진다는 밤. 밤은 어둠이야. 근심이야. 우리 근심 많으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둠은 고통이야. 어둠은 불행이야. 어둠은 멸망이야. 그런데 천상교회 보니까 생수를 받게 되면, 생명수를 받게 되면 대대로 이어갈 수 있는 저주까지 끊어지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 이것이 물러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는데, 내가 성전에 뜨락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상교회 가서 영도 살고 육도 영원히 살고 때를 따라 12가지 과실을 맺고 하는 것도, 저주가 없어지고 어둠의 세력이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람 같은 인생, 짧은 인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비록 지상교회에서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이 생명수, 생명의 강가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 그래서 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저주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걸 그저 나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만 누릴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루이스 볼콥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지상교회는 불완전하다고 그랬어요. 서로 바라봐도 여기도 사람도 있고 짐승도 있고, 그 다음에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죄가 역사하지, 마귀가 역사하지, 이단이 역사하지, 분열의 영이, 사탄의 영이, 요즘에는 막 동성애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우리 감리교 목사님 한 사람도요, 동성애자들 모여가지고 막 난리 치는데 가운 입고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막 축복한다고.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양을 한마디로 만들어도 수장과 암양을 만들고, 염소 한마디를 만들어도 수점소와 암염소를 만들고, 그래야 이게 생명의 대도 물려질 거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어긋나는데도 그런 목소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무너뜨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싸움이지. 우리는 안 된다고 그래야지. 그래서 루이스 볼콥은 이 교회는,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고 전투하는 교회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과 육신이 상처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새 힘을 얻고 때를 따라 그냥 풍성한 열매를 맺고 저주도 사라지고 어둠도 사라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대로 세상에서 그 은혜를, 세상에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의 샘에서, 생명수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수를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천상교회의 생명수의 강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지상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이 살고 육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때마다 심하다, 그래도 내가 무슨 세상의 성공자고 유명한 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해요, 이게 모자라요 할 때, 그 때마다 심하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 저주가 어떻게 사라지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대답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지상교회에서 내가 영과 육이 살아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저주가 사라지고 또 어둠이 사라지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그 첫째는, 생명수의 강은 오직 어린 양 예수로부터 시작된다.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시작돼요? 예수. 자, 계시록 22장 1절 다시 보겠어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게 막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어디서?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시작이 어디냐? 어린 양 예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저주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길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뿌리를, 내 신앙의 목적지를, 내 신앙의 고장을, 내 신앙의 그 원줄기를 예수한테 둬야 된다는, 예수에게.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교하는 게 예수 잘 믿자고. 교회 20년, 30년 다니자는 게 아니에요.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도요, 이제 예수가 없어. 자기 믿어. 자기 의를 믿고,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철학을 믿고, 자기 사상을 믿고, 자기 고향을 믿고, 자기 동창을 믿고. 생명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은 예수야.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했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으니까 결국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 쳐서 죽이고, 세상 권력 군대 다 동원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가둔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고 난리를 친 거야. 왜? 자기 깐에는 의인이고, 자기 깐에는 열심히 예수 믿고, 자기 깐에는 막 성경의 박사인데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여러분들이 정말 영이 살고 육이 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고, 그 무서운 저주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 세워주더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더라. 진짜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할 간증거리를 넘치게 만들어주더라. 그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래요? 그 안에 뿌리를 봐. 신앙의 뿌리를 따라서 오직 예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동창들끼리 모이고, 고향 사람들끼리 뭐, 거기다 신앙의 뿌리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응? 예수한테 뿌리를 박으면 세워준대. 다 넘어지고서, 우리 가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거 다 예수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뭐 바람 불고 비가 오고 창성아 나고, 그래도 내 믿음 굳건하게 지켜주는 분도 예수고, 힘들고 어렵다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역사를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왜?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와? 예수로부터. 내 신앙의 뿌리를, 내 신앙의 목적을 예수님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수의 강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 두 번째, 이 생수의 강이 정말 나한테 영과 육이 살아나게 하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생수의 강이 내 인생의 중심에 흘러가야 된다. 중심에. 여러분, 생명수가 예수고요, 예수가 생명이야. 그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여인한테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목마르겠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네 배에서 생수처럼 쏟아지게 해주겠다. 그분이 누구야? 예수야. 아까 생명수는 예수고 예수가 생명수야.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영과 육이 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저주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려면은 내 인생 길에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중심에 흐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차량 트렁크 뒤에 저쪽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22장 2절 보세요. 첫 절 보면 길 어디로? 가운데로. 생명수가 어디로? 길 가운데로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예수가 생명수고 생명수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나의 인생의 길 가운데로 그냥 장엄하게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길로 표현해요. 길. 어떤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래요.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또 배도 타고 이렇게 비행기도 많이 타는 사람들은 야, 우리 인생이 별거냐, 순간순간 찾아오는 풍랑을 만나는 그러한 항해길이라고 그래요. 항해길. 그 맛도 맞아. 그런가 하면 이렇게 불교라든지 또 이렇게 인도 사상의 기초는 우리 인생은 고행길이라는 거예요.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쳇바퀴 도는 고행길이다. 또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황천길이다. 죽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상교회가 오늘 보여주는 생명의 진리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중심에 이게 뭐 황천길이 될 수도 있고 고행길이 될 수도 있고 나그네 길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길의 중심에 예수의 강이 그 중심에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흐르게 하라. 내 인생이 길인데 그 길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안내자가 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명령자가 되도록 예수님을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이곳저곳에 내팽개치지 말고 어쩌다 한 번씩 하지 말고 내 인생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You are my Lord, 내 주인이고 my God,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변두리에 있어. 그냥 내 중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달려가는 게 믿음인 줄 알아. 예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질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한테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 천상교회는 어떤 줄 아느냐, 그 예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게 길인데 이게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게 고행길이기도 하고 이게 참 험산 줄령을 넘어가는 길인데 살고 싶으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싶냐?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싶으냐? 그 길 중심에 예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의 이름이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천상교회가 보여주는 그 생수의 강,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하면 결국은 성전 문지방에서 우리가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에서 어린 양이 예수인데 예수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 하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 구약도 똑같아요. 자, 에스겔 47장 1절 보세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성전의 정문이야.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성전 그 문지방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어디를 통과해서 제단을 통해서 남쪽으로 가더라. 여러분, 이게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이 생명수가 어떻게 흘러나오는 줄 아니? 성전의 문지방을 통해서 제단을 거쳐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은 네가 발목까지 은혜가 차고 무릎까지 은혜가 차고 허리까지 은혜가 차고 내 몸뚱아리가 막 둥둥 뜰 정도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느냐?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서 제단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일하러 온다고 생각하면 착각해요. 생명수의 강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생명수를 받아오는 거야. 그냥 여기 목사님만 설교 안 해, 뭐 준비 잘했네 못했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말 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어린 양을 통해 가지고 그 생수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때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냥 여기도 흘러가는 도구일 뿐이에요. 문지방을 통해서 제단을 거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생명수가 내 영과 육을 살리고, 그 생명수가 때를 따라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생명수가 저주와 어둠을 물러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생명수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주님 가까이 오는 이 혼란한 세대에 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영이 병들고 육이 병들고 시험에 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체험하지 못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는 은혜를 받아야지, 생명수를 받아야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은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뜻에 따라서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뿌리는 뽑히고 세상 군대 쫓아가고 이런 방법을 하니까 생명수가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 가정도 삽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야 여러분들 자녀도 사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영과 육을 살려내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 오는가? 때를 따라 돕는 12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어디서 나오는가?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기는 그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한강에서 나오면 한강으로 가세요. 그저 세상 군대에서 나오면 군대로 가고 법정에서 나오면 세상 법정으로 가고.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야. 성전 문지방에서 제단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 통해서 은혜 못 받는 건 불행이에요. 불행이야. 한마디라도 내가 생명수를 받아야 되겠다면 반드시 생명수가 내 안에 들어와요. 여러분, 이 천상교회에서 보여주는 생명수는 그것도 쫄쫄쫄 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강같이 막 쏟아붓는 생명수,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우리 신앙의 그 가는 길에 다른 것 중심 삼지 말고 예수님이 내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올 때마다 내가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영도 살고 또 때를 따라 12가지 열매도 맺게 하고 저주도 어둠도 사라지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 목을 축일 수밖에 없는 갈증나는 물 한 방울의 생명을 이어갔지만 하나님은 천상교회에 생명수가 강같이 흐르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중심 삼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라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겠다는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